저는 1974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이 전도협회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통해서 글 없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도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후련한 것 같고 참 좋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그 죄, 제가 느끼고 아는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저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이 내가 있을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읽을 때 저는 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알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가 믿지 못하고 마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지 근심하며 괴로움 속에 지냈구나 했던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후부터는 어떻게 헌신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헌신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게 또 다른 질문,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바뀐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많은 도움을 준 책이 앤드류 모레이의 그 철저한 헌신이라는 생명의 말씀에서 난 조그만 소책자였습니다.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자기 자신을 도구로 드려야 된다는 정말 기초적인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을 제게 많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제게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 더욱더 재촉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신을 하면 인사동에서 모조품, 골동품을 팔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거짓말도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은 나는 결국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되고 결국 돈을 못 벌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 이러한 또한 불안과 걱정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마치시면서 시간이 다 돼서 끝나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말씀만 배웁시다 하고 제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저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시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지금 저를 제 생명을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양이 제단에 드렸었을 때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죽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자를 받으시고 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온양에서 인사동까지 이렇게 출퇴근했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11월 말쯤이 되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면 좀 조용해가지고 눈이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그때 제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를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상담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생각나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해 인사동 가게를 넘기고 1987년 1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게를 인수를 누구에게 시키면 신학교 학비 정도는 충분히 내 힘으로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인수한 사람이 제게 단 1원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게도 생활하고 힘들게도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무사히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쭉 읽어가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 차례 많이 읽었던 그런 말씀이 외우기도 했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파선하는 뱃속에서 기품에 있었고 그리고
강도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팠노라라는 이 말씀이 제가 같이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 나아가는 이 앞길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그 앞길에 놓여져 있을 텐데 과연 너희가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는 그보다 더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각오가 제 마음께 새롭게 다지게 되었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이렇게 받는 동안 선교학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선교지가 결정되었으면 그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아무 나라든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리포트를 써내라는 숙제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쭉 써야 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쓰면 쓸수록 가나에 친밀감이 왔어요. 1996년도에 가나를 답사를 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더위와 땀으로 뒤무이 돼서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이곳저곳을 방문하다가 어느 곳 추장을 만나서 추장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얌 2개를 주어서 미국까지 들고 갔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답사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가나에 선교사로 가기 싫습니다. 다른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나처럼 가난한 그런 나라에 저는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한국에 잃어버린 한 영혼 귀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사는 미국 사람의 그 한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귀하지.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 가나보다 조금만 더 잘 사는 나라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보내주시면 그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제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제 삶을 저는 가나 사람처럼 이렇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비천한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족속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천한 땅에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80도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저희 육신의 안일함만을 생각하고 선교지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나 사람들을 사랑하며 죽으신 예수님처럼 저도 가나 사람을 사랑하며 거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가나를 다시 보니까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더위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제 아내의 건강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낫게 해주시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1999년 1월 우리 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가나에 파송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여진 한 영혼을 주님이 취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이하심은 정말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가나에서 얻고 그리고 그 얻어진 영혼이 훈련받아서 마치 우리 김우생 목사님처럼 쓰임을 받는다면 저는 가나의 사역을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저는 바랍니다.